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좋은 것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1년이라는 나무에 365일이라는 잎이 달려 있었는데 연말이면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불과 10분 전에 365번째 이파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새해가 되니까 다시 365 이파리가 다시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고 활기가 찹니까? 늘 새해 초에는 다짐도 하고 무언가 바라지만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서운한 게 많아요. 아쉬운 게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있고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참 저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보면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작년 오늘입니다. 딱 1년 전에 새해 기도 제목 3가지씩을 적어서 강단에 올렸죠. 그래서 연말에 제가 이걸 다 쭉 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진 사람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2개 정도 이루어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 정도 이루어진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실망할 건 없으나 만약에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때와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연말이 되어서 결산할 때는 후회할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하는 일이 올해보다는 훨씬 적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또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1년 후에 그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을 3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에다가 믿음과 소망.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형상대로. 그러면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담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그게 13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랑과 함께 2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될 것 3가지. 우리에게 항상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3가지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3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 첫 번째가 믿음이죠.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를 살펴보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죠.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어. 또 하나 믿음은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이신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다는 얘기는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을 믿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천국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믿음이 다 병합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절대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된다. 왜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본이 뭐냐라고 할 때 4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 그 복음에 복종치 않으므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를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서 그 믿음은, 첫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는 믿음 더하기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소망이 뭐냐 할 때,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소망 둬라. 자,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1절이 아니라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소망을 둘 때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말씀하겠습니다. 나눔, 베푸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서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의 먼 훗날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좋은 터는 이 좋은 터를 쌓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바로 무슨 생명이 있다?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생명, 이 땅에서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어차피 땅에서 다 죽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구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지구도 다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참된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죠.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사랑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랑. 우리 교회 표가 지금 안 붙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교회 표가 여러분 다 이제 간증할 때든 제일 먼저 할 때도 이렇게 항상 말했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랑의 언약교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에서 제가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순종하는 믿음이다. 어떤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이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열매가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평생표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1년표를 안 정하고 그냥 평생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표가 꼭 필요할 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평생표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는 지금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있어야 된다. 셋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정도의 믿으면 굉장한 믿음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봉사, 희생, 헌신, 목숨 걸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사람의 신앙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랑은 계명이 사랑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냐? 4절부터 7절 이렇게 하면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열매가 있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행함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사랑이 되느냐 라고 할 때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금방금방 화를 내고 그걸 따지고 대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투기하는 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얘기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얘기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면 타인을 자꾸 배려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고, 성질 있으신 분들, 예, 그거 좀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욕도 맨날 욕을 해버릇하면 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생각부터 하지 말라. 좋은 생각들을 해라. 선한 생각들을. 그 다음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의를 기뻐해야 되지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말씀을 기뻐해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안에가 뭐냐?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람에 대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온유하는 것이고, 투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계명을 둘로 딱 나누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성경 전체 계명을 압축하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쫙 펼치니까 성경 전체예요.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둘로 나누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고 계명이다.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읽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계명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9절 보니까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이게 계명이죠.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 계명 말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계명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표가 뭐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소망을 두는 거,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 말고요, 행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분 제가 꼭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금년에 한 가지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설교 이외에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올해 여러분 딱 한 명씩만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옆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좀 옆에 계속 앉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알곡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옛날에 권사님 그 간증해 보니까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나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꼭 알곡 만드십시오. 금년에 꼭 한 사람씩만 합시다. 둘도 말고 한 명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